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다시 한번 또 인사를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또 그 중에서도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상당히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하루는 이렇게 쭉 여행을 하는 도중에 마침 어느 지역에 이르렀는데 친한 친구가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를 방문하고 거기에 이제 여장을 풀고 며칠 동안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제 목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귀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온 식구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겠습니다.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온 식구들을 한 자리에 불러 앉혀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유독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옆에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스승이는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가정부였습니다. 예배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쳤는데요. 마침 이 토레이 목사님하고 그 가정부하고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가정부에게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오늘 아주머니에게 큰 선물을 하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한다고 하니까 눈이 크게 떠져졌겠죠. 그런데 그 선물이 뭐냐면은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계속 한번 나는 누구냐 이 사실을 한번 내어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뭐 무시고 듣고 이제 던졌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아주머니가 잠을 자려고 이제 자리에 누웠는데 그날따라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 도중에 어떤 생각이 나느냐면은 아까 그 토레이 목사님이 얘기하신 나는 누구입니까? 이제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쭉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나는 누구입니까? 근데 갑자기 눈물이 울컥하고 쏟아졌습니다. 나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 집에 가정부요 돈도 없고 그리고 이혼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처지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서러움이 폭파쳐 올랐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그다음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또 토레이 목사님하고 마주쳤습니다. 그때 토레이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오늘 제가 두 번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날 밤에 이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과 그 사는 이유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요? 한번 오늘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자신의 존재 목적,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 살아가는 이유와 모든 흐름들이 어디서부터 과연 시작이 되어지느냐? 자,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살아가는 그 이유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영어로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향해서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들을 여러분 한번 던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요.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계속해서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답은 무엇일까요? 예, 하여튼 예비교회 성도님들 실력 좋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떠났어요. 딱 한마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주택복권 당첨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 기계 시스템으로 다 변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주택복권 당첨할 때 보면은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막 빙빙 돌아가는 활판 있죠? 그게 이제 쭉 서는데요. 그러면은 사회자가 뭐라 하냐면은 준비하시고 쏴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활시를 당겨가지고 몇 조, 몇십만 이래가지고 쭉 이제 복권이 당첨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TV에서 직접 중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택복권 당첨되듯이 불렀습니까? 아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경상도 말로 니는 내 끼대. 그렇죠? 니는 내 끼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완전히 도장까지 확인까지 해주셨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르시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지시느냐. 자, 오늘 2절에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시냐 하면은 2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자, 이 사건은 어느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집니까? 과거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물속을 지났습니다. 200만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배도 한 척 없었습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데요. 그 물이 침몰치 못했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자, 바로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이 너를 사르지도 태우지도 못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또 연상이 되어집니까? 어떤 사건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통 불보다도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불이 너를 태우지도 사라지도 못한다. 무슨 말이냐?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생산하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10달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출산하고 난 후에 아이고 끝났다. 내 고생만 했다. 네 알아서 해라. 그 가난의 길을 던져놓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를 심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치어주시고 그러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그게 나라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너는 내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표죠.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들어가고 있습니까? 자, 또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뒤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페이지로는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자, 찾으면 같이 하나님 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라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확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참 저는 이 10절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전혀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확신하느냐, 모든 축복이 함께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확실하냐,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요, 정교에서 1등을 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게 인생의 다일까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백성의 신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신분이 자꾸만 헷갈리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냐? 여기에 대한 헷갈림. 이게 결국에는 방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큰 이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1절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이거 보시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 인물이죠. 자, 이 사건이 일어난 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어디에서요? 야복강 나루트에서.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서 얻었던 이름이 뭐냐면은 그게 야곱이죠. 이스라엘이죠.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정하실 때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니, 야곱이면 야곱이고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겸용해서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야곱이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 이스라엘이냐? 황태자냐? 이 사실을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꾸만 헷갈려요. 뭔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그런데 삶에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히고 여러 사건에 부딪히다 보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힘이 없는 이유,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결국에는 신분에 대한 혼란입니다.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야곱으로 살아가는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황태자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불신앙하고. 지금 혹시라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진작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참된 전도는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된다. 뒤에 시작된다는 말은 제가 뺐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참된 전도는 정체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양심에 전도는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는 전도하고 상관없어요. 아니죠. 진짜 의식이 있는 성도가 맞고 양심 있는 성도가 맞다면 그래도 내가 전도해야지,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해야지, 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우리는 전도하면 골머리 앓았습니다. 자, 특공대 조직에서 막 나가는데 안 따라가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따라가면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아야 되고, 늘 고민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그게 뭐냐면은 전도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도는 안 되고 있지만은 전도는 해야 된다는 사실, 이런 사명감들은 우리 성도들의 중심에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마음의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 자신이 먼저 헷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부분, 이 정체성부터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또 회복을 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하고 싶은 전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동경에 아자부 복음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참 친하게 옛날에 지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동경 아자부 복음교회에 전교인 수련회를 좀 인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순종하고 이제 수련회를 한 2박 3일 이렇게 쭉 인도를 하는데요. 첫째 날 밤에 이제 집회가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뭘 이야기했느냐면은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서두에 꺼내면서 그들의 정체성, 이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메시지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쪽 한 구석에서 어떤 여자분이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중간에 있는 분도 울고 구석에 있는 분도 울고 전부 다 우는데 진짜로 눈물바다가 되어졌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온 성도들이 울음바다가 되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분들이 이제 옛날에 살기 위해서 일본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민자들이 할 게 잘 없잖아요. 특히 여자 몸으로서 돈을 번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가장 용이하게 뛰어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단란주점 있죠. 술집이었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일본 남자들을 상대로 접대를 하고 술을 먹고 그 시간들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겠죠. 내가 이러려고 온 것이 아닌데. 그런데 술 시중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원치 않는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얼마나 상처도 많고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 이 메시지가 들어가고 나니까요. 막 가슴 안에서 이제 울컥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울고. 그런데 저는 참 웃지 못할 광경을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그런 세계에 많이 있다 보니까 화장들을 진하게 하시거든요. 뭐 저는 여자들 화장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아이샤도우라든지 마스카라라든지 시커먼 걸 얼굴에 많이 바르잖아요. 눈썹에 바르는데 이게 이제 눈물을 흘리니까 이 검은 부분들하고 같이 이제 눈물하고 만나가지고 줄줄 흘러내리는데 시커먼 검은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얼굴이 막 완전히 막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울어야 할는지 웃어야 될는지 막 참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지금 감격에 서러서 막 울고 있는데 저는 막 웃어서 견딜 수가 없는. 왜냐하면 시커먼 눈물이 뚝뚝 흘러지는데 좀 미안합니다. 귀신 같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요 나름대로 정체성이 회복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굴고 맞았던 그들의 삶들이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들의 삶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이 확인되어지면서 그들의 삶과 인생들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결국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아자부 복음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되어졌습니다. 또 그분들이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제일 든든한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조금은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질문과 대답이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조화를 제대로 이루어 나갈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한 30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때 하양 목상 기도원에서 정견 수련을 하셨죠. 그때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그때도 이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때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신분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제가 이제 선창을 하면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잊지만 않아도 구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잊지만 않아도 별것 아닌 것 같죠?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거 뭐 장단이 잘 안 맞네요.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 잊지만 않아도.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돈 빌려준 거 잊어버리십시오. 상처받은 거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에 아침 조회를 이제 전교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운동장에 집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하시잖아요. 그 훈화가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노래 하나를 제창을 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은 유교 노래.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나를. 그러면서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세대는 유교의 참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족 상잔의 비극도 혹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정말로 단순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이 정체성입니다. 왜? 너무 놓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자꾸만 말하는 그분들의 그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요 이걸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순간순간 놓치니까요. 조금만 어려워져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나도 단번에 불신앙으로 돌아서는 게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내 삶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이 가장 중요한 이 흐름과 신앙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나는 굴곡 많은 삶이야, 우여곡절이 많아, 지금도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는 왜 이랬습니까? 왜 내 가정은 이렇게 숙박이 되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자꾸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질고가 많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푸념이나 원망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것이라 인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신분의 확인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로운 축복으로 들어서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떤 숙제냐? 믿음의 선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복唱을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매일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길을 걸어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밤에 주무시기 위해서 눈을 감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신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냐, 내 자신이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막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 말은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그 인생은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뭘 가장 싫어할까요? 교만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교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내가 능력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름을 바꾸십시오. 김교만, 박교만.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느냐는 그 지름길은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지느냐, 여기에 모든 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의 선포를 다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말로 오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